먼저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먼저 오신 분들이 앞좌석을 앉아주시면 이래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편한 자리, 마음 부담 없이 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자리부터 채워주지 않으면 늘 앉은 분들이 불편해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새신자 뵙겠습니다. 박신성도 외곽 3구역 되겠고요. 오남신도가 되겠어서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종, 권지민 부부입니다. 강미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 분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 오늘부터 물론 대면 예배를 드려지는데 오늘부터 2부로만 나눠서 드립니다. 8시, 11시 이렇게 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되겠습니다. 창립일이 2009년 6월 28일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는 늘 한 해 이렇게 주기를 맞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 너무 감사해서 나누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10년 동안 마을 회관마다 돼지 한 마리씩 드렸었는데 지금 같이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지라 작년에 올해 쌀 10kg씩 이렇게 준비해서 이번에 360포대에서 작년에 400포대를 준비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쌀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360포대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읍사무소를 통해서 소외받는 분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새가족 신앙교육이 낮 12시에 있습니다. 2부 성가대 연습이 오늘 2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고 1부 성가대 연습은 수요 기도회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12주년 행사 맞이 교회 대청소가 26일 토요일 날이죠. 오전 9시부터입니다. 청년회, 남신도, 여신도 참여해서 같이 그 수고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쳐버린 간구 있으면 말씀하십시다. 자, 기도하죠.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이게 하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의 문제지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각자 이들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오며 특별히 성령께서 예배를 집내해 주시사 제사함의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 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네, 음양 아침 일부 것으로 해주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고멜과 같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세상 죄와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양무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교회의 영적 호흡이 되는 기도자들과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절대 나의 공로, 자랑,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각 처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간구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눴죠?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죠.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뜻을 읽어내는 시간,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주의 백성들의 말씀의 운동력과 생명력이 들어가 이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이를 받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근심이 있나? 없지. 근심 있을 수밖에 없죠. 근심 없을 때가 없고 또 근심 없는 사람도 결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작은 제게 전화를 주었던 친구가 있어요. 한 5년 되면 만나나 한 10년 가까이 돼서 한번 만나나 그런 친구인데 아주 가끔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30대부터 이 친구의 전하는 그 소식 기억해 본다면 딸만 둘 낳았었는데 어느 날 아들 낳았어. 나가니까 야, 나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었던 친구. 그렇게 소식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승진했다, 자기가 무슨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차를 뽑게 되어졌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런 소식을 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자기 아내가 그게 중요한다고 모르겠어요. 자무회장이 됐고 또 자기 딸은 정교에서 1등을 한다, 이런 좋은 소식만 자꾸 듣게 되어지니까 이 친구 정말 행복한 친구구나, 이 친구에 근심이 있겠나, 걱정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은퇴하고 고향을 찾아온 김에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리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친구 아내는 차 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워 죽여 3개월 동안이나 구속되었다 나왔다는 이야기. 불행했었잖아요. 또 친구 아내가 그때 자무회장이 되었지만 실은 그 친구 아내가 자무회장이 되면서 밖으로만 쏘다니다 보니까 너무 활동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적인 트러블이 일어나서 상당히 불편했었다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또 1등 했다고 하는 딸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되어지고 아직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맞아요. 사람에게는 이처럼 그 이면을 바라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 그렇지 아니하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사람의 행불행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그 이면 속에 감추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다시 말할까요? 걱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걱정의 질의 문제,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 중에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걱정거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파저티브 클럽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 걱정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7가지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난 일에 대한 걱정. 아무 쓸모없는 걱정인데 지난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지사를 가지고,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당에 앉아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우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온몸이 떨고 얼굴은 창백해지면서 아이고 하면서 우는데 왜 그런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크고도 넓은 밭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인해서 그것을 3천만 원, 그때 당시 3천만 원 큰 돈이 있죠. 3천만 원에 팔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먼저 전액 3천만 원을 받고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시간도 못 돼서 어떤 사람이 4천만 원 줄 터이니 그 밭을 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려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리려면 계약금 2배로 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미 끝나버린 일인데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 이분은 잠도 못 자고 가슴 뛰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들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교회당에 와서 그렇게 나 어떻게 하면서 울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요. 한 번 지나간 거, 한 번 끝나버린 것은 울어도 떨어도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봐요.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이것이 또한 사람의 능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끝내야지, 잊어버려야죠. 두 번째, 아무 쓸모없는 걱정? 이거 우리말로 기우라고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 기우가 뭐예요? 오지 않을 일, 있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옛날 중국 기나라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소문이 기나라에 돌자 이 나라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인데 먹자 마시자 흥청대며 살았더랬어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흥청거리다가 망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걱정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어떤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완전 무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올리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였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어떤 어머니가 기름에 튀긴 빵을 좋아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빵을 기름에 튀겨 만들어 주는데 항상 튀기고 나면 가운데 부분이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익지 않은 부분을 내 아들이 먹으면은 배 아프지 않을까 해서 엄마는 그 익지 않는 가운데 부분을 항상 칼로 도려내어 아들에게 주었던 거죠. 이것을 늘 보는 아들이 어느 날 엄마 항상 가운데가 익지 않아 버리는데 그럴 바에는 가운데를 파버리고 빵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엄마는 그 가운데를 파버리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도너츠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떤 게 쓸모없는 걱정 근심일까? 자기를 내세우는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몰라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안달이 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남자분들 혹시 아세요? 여자들이 아내라 해도 좋아요. 애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자들이 새 옷 사 입었는데 그 누구도 아무 말 안 해주게 되어지면 고민이 크답니다. 사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는 있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갖습니다.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죠. 다섯 번째, 남을 믿지 못해서 오는 걱정입니다. 완전히 내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 맡겼으면 다음 일은 그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시집 보내놓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남을 믿지 못하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게 내 병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뭐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네, 날씨 걱정입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 잡아놓고 혹은 무슨 잔치 날짜를 잡아놓고 날씨가 궂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참 부질없는 걱정입니다. 제가 청계에서 목회할 적에 부부학교가 있었고 부부학교 이 부부들이 내가 다 끝날 즈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목요일부터 비가 온다 했는데
목요일 비가 오지 않고 금요일부터 비가 와요. 이거 억수같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에도 비가 온다는 거야. 토요일 날 만약에 비가 와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면, 돌풍이 불고 폭풍이 분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목회자가 주일 강대상 지켜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비행기가 못 뜨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리저리 전화해 보는 거죠. 기상청에다 전화해 보기도 하고, 검색해 보기도 하고, 또 프론트에 전화해 보기도 하고, 또 항공사에 전화해 보기도 하고. 금요일 내내 토요일 날 오전까지 아무 재미가 없어요. 물론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날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걱정을 한들 어쩔 수 있나?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미련한 듯 하면서 즐길 줄 알았어야 되는데 걱정에 그 이틀 동안 아무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7번째, 무슨 쓸모없는 걱정이 있겠나? 네, 병들까 하는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암이 아닐까? 내가 혹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의과대학생에게 이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병에 관해서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자기에게 그 증세가 나타난대요. 뭔 말이야? 내가 이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러니까 병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자기가 이 병에 걸렸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암일까 봐서 병원도 못 가고 무서워서 병원에도 못 가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걱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7가지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파지티브 클럽에서 내놓은 이 7가지 쓸데없는 걱정,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걱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빼놓을 수는 없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걱정을 하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 하는 거죠. 걱정의 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걱정을 했고요,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근심 잘한 것이다. 그 근심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 근심이 너희를 깨끗게 했다. 그 근심이 너희들에게 복되게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은 망하게 하는 근심도 있지만, 나의 삶을 어렵게 병들게 하는 근심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근심도 있고 우리를 흥하게 하는 근심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하나하나 세우는데 참으로 열심히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게 되어지면 1년 6개월 동안 머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개척에서부터 떠나올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머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렵게 세워진 교회, 눈물로 목회를 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어떤 문제? 부도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파당이 있어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무척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큰 책망, 그리고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면서 바울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바울 자신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잘되고 바르게 다시 되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까닭에 책망을 했지만 저들이 이것을 어떻게 봐주고 생각할까? 오히려 역반응을 보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책망을 듣고 교인을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바울에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책망을 아무기십사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밟히고 자지 못해요. 그 책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사랑의 마음에서 했던 말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떠나가 버리면 어떠지? 등져 버리면 어떠지? 오히려 더 시험당하면 어떡하나? 근심, 당연히 오는 근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참 말을 듣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매를 때리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일 성수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까? 재직들이 어찌하여 11조도 듣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헌금 생활에 그렇게 등한시하는 것입니까? 충성을 하나 새벽 기도 시간을 찾나 전혀 하지 않는 그 까닭에 그 목사님은 늘 때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자주 들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더니만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결국 목사님을 반대해서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도 교인들의 믿음 상태를 보니까 형편없고 하찮은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후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전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비슷해요. 주일 성수 왜 안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일 밤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자 하면서 그렇게 비슷한 내용의 설교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이상해서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내용이 같은 설교를 하는데 전임 목사님은 쫓아내고 후임 목사님은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교인들 하는 말. 두 분의 목사님 모두 다 우리들이 이렇게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전의 목사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고소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의 목사님은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당신의 마음 이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되더라. 당신이 지옥 갈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에게 매를 때려도 무조건 때리는 것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때리느냐? 내 자식을 정말로 눈물로 때리고 내 종아리를 때리는 그 심정으로 내 자식을 때리게 되었지만 그 마음을 알아요, 자식들이. 결국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 가는 대로 직설적이고 내 기분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자식의 매를 때리게 되었지만 그거 알아요. 그래서 겉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자 고린도 교인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다시 경건해지고 서로 화해를 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의 마음은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오늘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그리고 분쟁 때문에
너희들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 그 근심이 해결을 이루고 오히려 열심인 신앙으로 발전했으니 너의 근심이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상적인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세상적인 근심, 세상에 속한 근심은 나를 후려내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손실을 가져주고 나에게 재책을 심어주는 세상 근심이 있지만 이런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걱정하는 사람, 주식 사놓았는데 올라가지 않아 늘 떨어져 그래서 오는 걱정, 병들면 어떨까 하는 사람, 또 날 잡아놓고 비우면 어떨까 생각 걱정하는 사람, 바로 이런 것을 세상에 속한 근심으로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깊어지게 되다 보면 우리의 뼈를 녹아내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근심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근심을 하느냐? 그러면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입니다. 좀 더 깊이 제가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죄 지어놓고 하는 근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그럼 뭐야? 죄에 인한, 그 죄로 인한 결과 벌에 대해서 근심해요. 좀 어렵나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과 책벌에 근심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아니 물어보죠. 죄 자체에 대해서 근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탈무드를 보게 되었지만 사단의 11계명이 있어요. 마귀의 11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귀의 11계명은 하나님의 10계명과 마귀의 11계명을 비교해 보게 되었지만 다 같아요. 그래 한번 볼까요? 마귀의 11계명 첫 계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예요. 같잖아요. 마귀의 두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같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고. 네 번째 마귀의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죠. 다 같아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이 다 같네. 그런데 사단에게는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뭐냐? 그러나 내가 생각났는데 제가 생각났어요. 가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두 분 만나면 그렇게 좋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꼼짝꼼짝 장난하면서 이야기 계속하고. 근데 이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조금 말하면 모르는데 뒷사람의 그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크게 말씀하시나 봐. 그런데 안기님 권사님이 또 이봉림 권사님이 그랬는데 지금 안기님 권사님이 서울에 계시죠? 오셨네? 오늘 거기 앉아 계셨네. 이봉림 권사님하고 같이 앉지 마세요. 근데 저번에 안 계셨는데 또 다른 분이 하셨어. 근데 그 다른 분의 이름을 그분들이 몰라서 저도 지금 못 찾았어요. 말씀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는. 권사님들? 자, 11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귀에 다 같다 그랬죠. 11번째 뭐냐? 그러나 들키지 말라.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라. 그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지금 이게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형제가 되는데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나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들킬까 봐서 두려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들켜서 책망받고, 들켜서 비난받고, 들켜서 징계받을까 봐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심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해결이 이르지 못하고, 이런 근심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죠. 간음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다윗이 그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들킬까 봐서 두려워했고, 들킬까 봐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해요? 그 밧세바의 남편 된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처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분노를 일으키시는데 자식을 죽이죠, 다윗에. 그리고 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에게 칼을 들죠. 신하들이 반란하고, 그래서 쫓겨나갈 때 백성들이 이 다윗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환란을 다윗이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그 지은 죄값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결국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맞고 나서 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 죄를 덮어 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우슬초로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제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의 다윗에게 그 풍란이 다 가라앉기 시작해요. 사울과 다윗 중에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것인데, 사울은 작은 죄를 짓고서도 망하게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사울은 끝내 죄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오는 벌만 두려워했습니다. 죄로 오는 자기의 체면, 죄 때문에 오는 자기 비난, 이 죄 때문에 오는 자기 징벌만 두려워하고 죄를 덮고 변명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을 때 가인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왜지?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 근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뜸 시샘을 하고 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때까지도 아이고 진짜 내가 못된 놈이구나, 내가 동생을 죽이다니 하면서 자기 죄를 아파했습니까? 아니요.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뭘 두려워해요? 동생을 죽였다는 자기 양심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징벌, 책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멸망의 길로 가는 첩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자는 거죠. 우리가 죄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천당으로 가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뭔데? 병든 것에서 낫게 되어지고 망한 것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네.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는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성공케 해줄 것이고, 내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믿음의 근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돼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근심이 해야 될까? 십자가를, 더 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에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아파하며 근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아가 더 깨지지 않는 것을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궁유를 충분히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혈기를 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을, 내 마음대로 된 것을 우리는 근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반드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근심은 겸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궁유함을 입어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상한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더 큰 것을 지지 못한 것을 근심하게 해주시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게 해주시고, 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게 해주시고, 내 자가 더 깨지지 않는 것을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옵소서. 이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큰 은혜, 궁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로 나가게 되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2장) 찬송합니다. 긴 해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내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내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내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내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조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이들의 땀이 있고 이들의 수고가 있고 이들이 열심히 있는 곳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하늘 계산법이 가정마다 이들의 하는 일 속에 펼쳐주시사 맞아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온몸에 체험되어지는 그 감동이 있게 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수정 집사가 인도했어요. 손원의 청년입니다. 손원의 청년. 환영합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할게요. 박수일 성도님 인도한 진성우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 가십니다. 진성우, 손원의 네, 이 두 분 환영 갑니다. 사랑이 오늘 당신께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여기 오신 진성우, 손원의 두 분 환영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눠봐요. 환영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해 주는 그 역사 없음이 세상 근심, 주 안에 있는 까닭에 다 멀리 버려오고 오히려 선한 근심,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
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첩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복의 사람들, 그렇게 또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사해 나가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